예, 오늘 그 행사가 있었는데요.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또 오해를 또 하셔가지고 내 생일 때는 왜 안 해주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60대 이렇게 60, 이게 70개, 60 이상 되신 분들 이렇게 이제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31절인가요?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영광이가 아니고 그것은 의로운 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간다, 그리고 모습이 변해간다.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어떤 닮은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러게 될 때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저도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늙어가는, 아름답게 늙어갔으면 참 좋겠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은 교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처음에 박해가 있었던 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박해가 왜 있었냐면 그 이름을 전파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좀 빠르게 한번 말씀을 좀 교독해서 읽고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4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냥 할 말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초청장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골 출신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우리 이 시골에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요, 이 서울에 대한 동경이 상당히 많아요. 아십니까? 그래서 경기도 어디 사는 어디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예, 뭐 서울 갑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서울 어디 가시는데요? 라고 좀 구체적으로 물으면, 예, 서울 밑에 뭐 어디 이렇게 뭐 갑니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시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서울에 가면 하는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는 말투를 고치려고 하죠. 서울말을 쓰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마찬가지로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말투가 실제적으로 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를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랍비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중 일부는 감옥에 투옥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여러분 이런 초청장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습니까? 우리 하진이 고개를 확 흔들어 버리네요.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교회 이런 뭐 초청장을 보면 교회 목사님의 이 학력, 경력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은 그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이제 박해가 이어졌고, 동일하게 교회는 기도하고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 그룹은 첫 번째는 사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전파했기 때문에 박해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예입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의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고, 요즘 우리 뭘로 하면 대법원에 해당되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교회는 그 이름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4장의 마무리인데, 이렇게 제가 1부, 2부, 3부 이렇게 해서 4장을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들이 잡히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박해의 근원은 어디였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제사장도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사두개파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사두개파는 도대체 뭐냐? 찰스 스펄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두개인들은 개방파요, 자유주의자들이고 당대 진보주의 사상가들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쓰디쓴 냉소와 신랄한 풍자 혹은 잔인한 행동을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넓은 마음의 신사를 추천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대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쓴 나물과 쓸개즙보다 더 쓰디쓴 맛을 비축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격인
오류자들에게는 너무 간대한 나머지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인내할 만한 여지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보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현실의 시각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파라고 하는 옛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신봉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섰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았던 이유를 나중에 5장에 가면 설명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시기가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자신들이 다 차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누구에 주목했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반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잘 이용하는 계층이 어디냐면 지배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권력이나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유혹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미혹하고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용대인재님, 용대인재님은 저의 적이 아닙니다. 동역자죠. 우리가 우리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피하 식별이에요.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는 적이 아닙니다. 동료예요. 동료.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투원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누구에게? 통치자나 권세들에게 작용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진보 측이 엄청나게 대성을 거뒀죠.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전 염려가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보 측이 되면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거 입법 추진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입법들이 추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기 군산에 내려오기 전에 그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 대통령에게까지 그런 문서를 보냈어요. 도서관에도 보내고 기독교인 정치인에게도 보내고 잘못됐다. 왜? 성경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서양에는 이 교회에서 동성애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염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진보 쪽보다는
보수 쪽이 기독교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보여져요. 뭐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하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싸우는, 제가 정치인이랑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통치자들과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도 가장 기도에 대해 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사람이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성의 차별이 사라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몇 번 얘기했는데, 저 이모님 집 가면은 겸상을 안 했어요. 저희 이모님,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다 주방에서 부엌에서 식사하시고 어른들만 안방에서 식사했던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누군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이 말씀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과 또 지도자들과 또 그러한 분들이 정치를 잘 필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해의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주의자고 이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박해의 이유였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제자들이 증거하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당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싫어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이며 합리주의자, 우리 합리주의자들 좋아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말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신사적인 사람들을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는 결국은 물질주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 자신들의 이권과, 꽤 오래전에 요한복음 같이 우리 수요 집회 때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 바로 옆에 동물 농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물 마켓.
이해되세요? 동물 마켓. 그럼 그들이 멀쩡한 동물들을 팔까요? 그러면 좋겠지요.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말라기에 말하고 있는 저는 것,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면서 눈먼 것, 저는 것, 문제가 있는 정하지 않은 그러한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권으로 삼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다 뒤집어 엎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드릴 수 있냐고 다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합리주의자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부분, 그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맹렬히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아닌 이상한 곳이 많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굿하는 교회 봤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예수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영구의 대상으로 믿고 교회 안에서 구판을 벌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오늘날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여러분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박해의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박해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체포되고 구금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볼 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조금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재판이 얼마나 불법으로 가득 찼냐면 청 미슬러라고 하는 분의 24장으로 나눠보는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원래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유대법에. 판결을 받기 전에 죄수를 결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재판관들이 피고인의 체포에 동참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재판을 포함한 어떠한 법적인 업무도 밤에 처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심리와 모든 것이 다 언제 처리됐어요? 한밤중에 처리되었어요. 불법입니다. 어떤 죄수도 자신이 가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재판관은 피고인의 권익이 온전히 보호받고 있는지를 살필 의무가 있는데 살피지 않고 오히려 혹독한 고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재판하는 동안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피고인은 두세 증인의 혐의를 입증할 때까지 무죄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변호할 만한 증인도 한 명도 소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유대법에는 사형을 언도할 만한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뭐 했습니까? 아예 사형 판결을 내려버렸죠. 축제일에 법정을 여는 것 안 됩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축제입니다. 그때 법정을 여는 것은 불법이에요. 대제사장 뜰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원래 사내들인 성전 안에서, 공회의 성전 안에서 판결을 내려도 돼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한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다고. 원래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봇이라고 하는 아주 대제사장 공식적인 복장이 있는데 그 복장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법 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진이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억울로 복장 터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말한 것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불법에 대해서도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가 이 성도들, 이 제자들의 그 전파하는 것을 막았을까요? 아니요. 여기 역설이 증거합니다. 박해가 있자 오히려 교회는 성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박해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장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많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개인과 사내들이는 물리력을 행사하면 교회 성장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이 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그들의 전례였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사도들이 체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는 자가 더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 남자만 5,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면 우리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얼마 안 되죠. 근데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반대와 박해가 따른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박해는 교회 성장을 막는다, 막지 못한다? 막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오픈도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서 조사한 건데요. 작년에 기독교를 믿는다고 순교한 사람이 5,000명이에요. 연평균 매 5,000명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 4,000명은 납치를 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약 15,000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참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가 돼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행복인지 아십니까?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는 예수 믿는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에 동참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박해가 있으면 교회가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미래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금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 25억 정도, 이게 아마 천주교나 다 포함돼서 말하는 숫자였지만 25억 정도 되는데요.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2050년에는 30억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박해가 더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프리카 지역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유한 기독교 국가는 점점 소멸해 가고 있죠. 하지만 가난하고 어렵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곳에서는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내들인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사내들인이 원래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내들인 35명과 이 반대편에 35명, 맞은편엔 랍비 학생들이 자리하고 되고 그 앞으로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제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피고인이 서는 거고, 그 앞에는 대제사장이 앉아서 판결을 하는 그런 이렇게 구조인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되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홍순준 형제 몇 명? 말을 흐리게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명이죠, 한 명. 근데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명예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지금 가야바는 누구냐면 안나스의 사이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AD 6년부터 66년 동안 안나스 가문이 다 제사장직을 독식했어요. 안나스 다음에 가야바라고 하는 사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들이 5명인데 아들이 돌아가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손자까지도 대제사장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효력이 왜 했을까? 권력 때문에 그렇지. 이문이 돈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못 주고 뭐 한 거예요? 세습한 것입니다. 세습. 그랬으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직도 다 사고 팔았을 거예요. 얼마나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해내냐고 질문했습니다. 이게 질문의 요지. 너희가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해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부정과거 수동태. 이미 이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이미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뭐와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취되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워런 유에스비 목사님의 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이 약속을 연구 또는 교육과 설교를 위한 준비를 등한히 해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서도 또 준비가 불가능했던 때와 같은 긴급한 사태에도 우리를 지원하십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참 우리 교회 참 연약함이었죠. 책 못 보게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책 보면 안 된다고. 그럼 뭘 봅니까? 형제님 뭐를 봅니까? 성경을 봐야죠. 성경.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못된 분별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데도 왜냐면 앞선 교사들의 그러한 것들을 잘 배워서 이 분별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책을 못 보게 했거든요. 이상한 책을 볼까봐. 그건 이제 틀린 말은 아니시지만 또한 맞는 말도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원래 그런 말씀이 아닌데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을 비난했습니다. 분명히 안진뱅이가 40평생 앉지 못했던, 서서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비난했어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증거를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들이 실제 목격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했던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증거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구약 시편 118편에 메시아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메시지조차도 무시해버렸어요. 이미 성경은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질 것을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그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건축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거절해버렸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태국에 지금 물축제래요. 물축제. 태국에 가시면 6일 동안 물을 맞으셔야 된답니다. 근데 그 물축제 처음 등장하는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태국이 무슨 국가입니까? 불교국가죠. 불교국가입니다. 불교국가. 그래서 처음 퍼레이드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부처의 우상이에요. 물축제지만 결국은 자신의 종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태국의 국왕이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데 유일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스님이. 스님. 그들이 믿는 불교의 최고 스님에게는 국왕, 노얄 패밀리라고 하는 국왕조차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태국이 여러분 쉬운 것처럼 생각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태국은 기독교 선교사로 오면 비자를 내줍니다. 선교사 비자를. 자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봐라. 되는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다 불교화되어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학교에 가시면 우리 하진이가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조회를 하는데 전체가 모여서 조회를 하는데 거기서 뭐를 하냐면 불공 비슷한 걸 드려요. 어려서부터 불교 교육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병환 인자님이 두란노 센터라고 하는 뭡니까 학교 겸 집 겸 아예 그냥 아이들을 합숙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얘네들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어서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기 시계가 없으니까요. 용대님 시계 배터리가 지금 메신저를 제가 지금 전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 그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병자 자체가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독교의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자체가 증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고침을 받기 전에는 결코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증거인 거예요. 스펄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에 대한 반대를 잠잠케 하는 최상의, 아니 유일한 길은 거기서 나오는 복된 결과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모습,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도 여러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주는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체포가 될 것을, 죽을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헛지겁 도망가던 겁쟁이였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지혜로 확신을 가지게 되자 주저하거나 겁먹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재영 제님이 참 그런 면이 저는 참 닮고 싶어요. 우리 임재영 제님이 담대함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실 때. 앞에 막 뭐 신경 안 쓰고 복음을 막 증거하십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예, 칭찬입니다. 제 마음속에 저도 제가 이제 우리 형님은 형님 MBTI 안 해보셨죠? MBTI 안 해보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성령 충만함은 E이신 것 같아요. E. 저는 원래 I거든요. 좀 내성적인, 낯을 좀 가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형님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시면 막 그냥 E가 되셔서 담대함으로 막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이렇게 열심히. 아니 제가 여러 번 우리 임조인 그 모습을 봤어요. 성령 충만하면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의 바름과 지혜와 능력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 때때로 보면 막 그런 사진 보이잖아요. 우리 인터넷에 혹시 우리 그런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님이 막 어디 지하철 앞에서 막 불공을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들고 있는데 뒤에 목사님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와갖고 오는 그 스님 이 민머리에 오늘 얹고 막 기도를 하는 무식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또 막 그런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봉은사에 들어가가지고 조계종의 본산이라고 하는 봉은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 본당 대웅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한다고 막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게 얻는 걸까요? 저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거라고 보여져요. 예의 바름, 성령의 열매는 예의 바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으로. 결론은 무엇이냐? 오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조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메시지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됩니까? 간증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주도 우리가 그 이름,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담대히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영 자매, 점심 먹을 때 기도하죠? 담대함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뭐 그렇게 했을 때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정말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열심히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꾼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일꾼들 전체가 여러분 삶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능력에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고 또 한 주가 되시고 또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